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누가복음 12장 32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제부터는 새벽 큐티 설교를 할 때 본문 전체의 의미를 다룰 때도 있을 것이지만 때로 중요한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중심으로 새벽에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상급에 관한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상급론이라고 해서 성도가 받을 상급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거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다른 것을 기대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것입니까? 구원 외에 다른 어떤 보상이나 상을 기대하는 것이 죄일까요? 성경이 이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자, 일단 오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6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러분, 일단 이 말씀은요, 나를 위하여 돈을 벌거나 저축을 하거나 연금을 들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성경은 우리가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고 또 재정을 규모 있게 잘 관리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보면요, 솔로몬은 개미가 한여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면서 겨울을 대비해 먹을 것을 창고에 저장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개미의 삶의 자세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우리가 경제활동하는 것과 돈을 버는 일을 죄악시하도록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교사이고 이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돈을 버는 그 목적을 바르게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을 오로지 모으는 것에 두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은요, 돈을 일평생 열심히 벌기만 하다가 그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어느 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개미처럼 열심히 일해서 고생하여 번 돈의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실제로요, 제가 요양보호사라고 하죠. 가정에 방문해서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한 성도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시각장애인인 한 어르신의 가정에 요양보호사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독한 구두쇠여서 한겨울에도 벌벌 떨면서 난방을 거의 하지 않더랍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를 위해 외식이나 그 흔한 군것질거리 하나를 사는 것도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만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후에 이 돌아가신 분의 형제들과 또 이 성도님이 집안에 남은 유품들을 정리하는데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집안의 곳곳에 현금 뭉치들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금액을 모아봤더니 좋게 2억이 가까이 되는 돈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돈 어떻게 됐을까요? 형제들이 다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도대체 재물을 그토록 모으려고 힘쓰는 것입니까?
우리는 내 통장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내가 모은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의 위안과 평안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보화를 땅에 쌓는다고 해서 오늘 그것이 영원히 내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거니와 내 마음에 참된 만족을 주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이 드신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소화력은 왕성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살만해지니까 먹을 것은 많아졌는데 소화가 안 돼서 못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사람이 물질에서 얻는 만족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유한한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도 성경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요. 돈은 아무리 많이 모아도 그 돈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재산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됩니다. 또 자식들끼리 원수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질을 이 땅에 나를 위해 쌓아두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나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는 진짜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곧 있으면 이 땅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에 있는 주님의 모든 말씀은요, 이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몸은 땅에 있었지만 그 마음과 생각은 늘 다시 돌아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해봐야 100년 남짓한 인생을 이 땅에서 삽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설령 가져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여겨졌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가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처음 것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것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던 돈, 재산, 또 보석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그 처음 것들, 이 땅의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처음 것들, 이 세상에 가치 있게 여겨졌던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서 2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미처 환전하지 못했던 필리핀 돈이 얼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은행에 가서 환전하려고 하니까 필리핀 돈은 한국 돈으로 환전을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 돈 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돈도 재산도 보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무가치한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그 땅의 보물, 이 땅의 보물을 하늘나라에 가져갈 방법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보물을 우리가 장착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나를 위해 보낼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의 통장에서 하나님 나라 통장으로 계좌 이체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남들을 위해 구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바꾸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노력, 정성과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땅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죠. 32절 3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자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를 팔아 그것을 구제하는 데 쓰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내 것을 팔아 흘려보낸 그 물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금고에 보물로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구제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지런히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장래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인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무지 내 것을 아무것도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말 한마디도 그렇게 차갑고 냉정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신자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넉넉하게 돼야 합니다. 꼭 물질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나눠서 함께 나눠 먹는 바로 그 넉넉한 마음이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내 것을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낼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구제할 때 내가 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 칭찬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서운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은밀한 중에 행했던 행위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베풀고 나눈 것을 친히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한 성도님의 아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정말 너무나 귀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의 남은 장기를 기증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우리의 육신의 몸은 썩어 없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에 육신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때 육체는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육체를 다른 사람을 위해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 꺼져가던 생명 7명이 새로운 생명을 찾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이게 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몸을 다른 사람들에게 흩어 나눠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낼 때 무엇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한 그 모든 일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구원받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구원은 전부이고 구원은 모든 것이고 구원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 구원과 더불어서 더 큰 영광, 더 큰 상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했던 모든 일에 반드시 합당한 상이 주어질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여 열심히 번 그 돈을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영혼권을 위해 멋지게 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받을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보물을 쌓아 놓았습니까? 그저 나만, 내 가정만, 내 새끼만 끼고 도느라 주를 위해, 구원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통장과 금고에는 얼마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통장과 금고는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 건강, 또 재물을 통해 주님을 위해 기쁘게 아낌없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장차 내가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나를 위해서 보물을 많이 쌓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모으고 쓰는 데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쌓이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나를 위해 보물을 많이 쌓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3월 3일 보석 상자입니다. 빛의 속성은 어두움이 아니고 밝음이기 때문에 빛으로 드러나는 생명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생명이라도 그 탄생을 만천하가 기뻐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배고프다고 울고 만천하의 자신을 나타낼 때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면 이 세상에서 부끄러워하고 숨길 것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구원과 영생이라는 너무나 놀라운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과 더불어 더 큰 영광, 더 큰 상을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물질, 그 보물들을 이제는 정말 아낌없이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영혼 구원을 위해 베풀고 나누고 흘려보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은 다 놓고 떠나야 합니다.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천년 만년 누리겠다고 우리가 어리석게 모으기에만 급급한, 이제는 그런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가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땅의 보물을 쌓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 나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과 나의 건강, 그 모든 것을 주의 나라를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기쁘게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풀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의 상급을 쌓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